1960년대부터 일어난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의 출발점이 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외침을 가지고 됐어요. 가지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몸부림치는 운동이었지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나라의 귀한 운동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래요. 그 나라가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서북 유럽과 북해에 접한 유틀란트 반도에 위치한 이 덴마크는 이전에 꽤 기름지고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다 외세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영토가 유럽 지도를 보면 나오는 유틀란트 반도라는 조그만 북해 쪽으로 돌출한 그 반도와 그 앞에 바다에 산재해 있는 몇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영토는 대부분이 황무지, 돌, 모래, 아주 잡초가 많았던 그런 땅이어서 약 16세기 후반부터 이 덴마크는 굉장히 어려운 곤경을 겪었고 이 상황이 거의 19세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 덴마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그룬트피라는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과 협동하는 사랑, 땅사랑이라는 사매주의 운동을 힘입어서 경제 재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땅사랑이라는 데서 초점을 맞춰서 온 국민이 여기는 우리가 못 살 땅이다, 황무지다, 아무것도 곡식이 되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의식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고 가꾸면 옥토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퇴비정산 운동과 땅을 옥토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덴마크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덴마크의 농토의 땅들은 가면은 올랐으면은 스펀지 위에 선 것처럼 푹신푹신하다 그래요. 약 2m 이상의 퇴비들이 축적이 되어서 땅의 표면은 퇴비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은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졌어요. 낙농업이 크게 발달되게 되었고 따라서 원예 작업도 활발하게 되어서 세계 최고의 낙농대국이 된 부유한 국가가 되어서 2016년 GNP가 46,000불 정도 되는 국민 1인당 소득이 되는 부유한 국가고 세계 최고의 이 복지 시설이, 복지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일부 예배는 이걸 놔두고 와서 못 빼드리는데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네모는 옆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튀어나옵니까?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것도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들어가네요, 어떤 사람 튀어나오네요. 맞아요. 보는 자기의 느낌에 따라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바로 그 그룬트비 목사님이
덴마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협동하는 우리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갖게 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음 의식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룬TV 목사님이 일으킨 개혁운동의 현장, 특별히 땅을 개간하는 현장에는 깃발로 세우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도 깃발이 있죠. 잎사귀 3개 딱 그려져 있는 협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정신도 똑같아요. 의식개혁을 하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되는 말이고,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면은 만밭의 비유다 이럴 수 있습니다. 비유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요? 땅을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도 우리가 이거는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 수 있다 하고 가꾸면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 마음밭,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밭들, 잠언 4장 23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호세아서에도 가면은 호세아서 10장에서는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는 의를 비같이 내려주리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땅을 비유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교환하며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라는 작은 평수의 밭을 갖고 있지만 열심히 가꾸는 자에게는 이 마음밭은 천평 만평 그 노력에 따라 옥토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완악하고 불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밭이 얼마나 소중한 밭인가를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황무지가 되어서 곡식 한 톨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된다, 이런 교훈을 가리킵니다. 모든 농부들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농사를 짓는 자들로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이 되어 신앙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땅같이 가꾸어야 할 마음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어디 기름진 옥답이 따로 있어서 돈보따리 들고 사로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있는 마음밭을 가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씨를 뿌리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 마음밭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또 잘 가다듬고 갈아 뒤집어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마음밭을 옥토, 문전 옥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교훈은 이런 옥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고 쉽고 평범해요. 간단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천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또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만밭을 일구라.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계셔요. 길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빈번하기 때문에 밭보다는 훨씬 땅이 굳어져 있어요. 단단하게 되어 있다 이 말.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씨가 금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게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놀라와서 그 뿌려지는 씨를 바라보고 그냥 주워 먹어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새는 악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나 그 마음밭이 길가같이 되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귀들이 와서 다 빨리 뺏어가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내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때 길가같이 굳어지는 단단한 마음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좋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씨를 받아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금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가 말.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길바닥, 길가라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 말. 발걸음. 그것에 의해서 땅이 굳어진 데가 길가다 이 말. 상징적인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향, 그 발걸음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체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입혀주는 발걸음의 영향은 결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남기고 지나가는 발걸음은 타락한 세속주의의 영향이죠.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기울어지게 하는 영향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표현된 세상으로부터 입는 우리의 영향이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육체적인 정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껍질을 씌우고 있고 짓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어도 무관심해요. 감각 기능이 없다. 뭔가 찌릿하게 느껴지게 되겠고 귀한 것,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느껴져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지. 느낌도 깨달음도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주는 영향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을 운동병자가 되게 해요. 무감각한 자가 되게 말아요. 참된 것을 느끼고 참된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낌을, 깨달음을, 자극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도 어떻냐면 내하고는 상관없어 하고는 무관심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길가 같은 마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길가 같은 밭을 일구어서 씨 뿌릴 수 있는 밭이 되게 하려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굳어진 땅을 쟁기로 갈아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나 쟁기로 뒤집어 엎은 흙은 덩어리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흙덩이를 깨는 농기구들을 가지고 때려서 깨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그 길바닥 같은
마음도 옥토밭 같은 부드러운 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이렇게 해도 돼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깨닫도록 하라. 느끼도록 하라. 자기 것으로 품을 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었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의 흙덩어리들은 주님 까부소서, 흙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과거에 우리 저질러졌던 죄악들이 우리 속에 엉어리가 되어서 굳어진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생활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길바닥같이 되어서 그걸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며 이런 마음을 향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해주고, 좀 더 구체적인 말이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제 마음을 찢고 통해한 마음이 될 때는 그 마음이 굳어졌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울러서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생활의 일대 변화적 자세, 이것이 마찬가지로 굳어진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소유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내 마음 혹시 이 타락한 세상을 사노라고 이런저런 세상의 정욕과 타락한 풍토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들어도 자극을 받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닌가를 살펴줘요.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옥토밭 같은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돌밭 같은 마음을 일구어야 함을 암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은 어떤 영향을 줘요?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돌이 많이 있으면 씨가 뿌려져도 뿌리가 내려질 곳이 없고, 잠시 후에는 햇빛이 쨍쨍 들이치면은 남아있는 씨 속에 있는 생명력까지라도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게 말아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마음에 적용시켜 비유로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돌밭에 뿌려지는 씨,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감상적으로는, 기분적으로는 기쁘게 받으나 잠시 후에는 말라진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주 쉽지요? 돌밭을 일구는 데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돌멩이 주워내면 되는 거지 뭘 그래. 돌멩이가 가야 될 밭 가에 울타리를 치는 데라든지, 저 밑에 담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곳에 또 싹게 만들어서 다른 밭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골짝 시냇가에나 이제 갖다 버려야 돼. 돌이 있을 곳은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던져놓는지 모를 정도로 돌멩이가 자꾸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 돌멩이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의감상도 금세 느낄 수 있죠. 돌의 특징이 뭐냐? 잘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잘 아니에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지질학상 돌이라는 개념은 한국에 있는 돌처럼 동글동글한 이런 돌이 아니라 다 떡시루처럼 이렇게 쌓인 돌인데, 대부분은 생긴 게 동그라는 게 아니고 넓적해요. 그게 때로는 흙이 먼지가 살짝 덮어 있으면은 꼭 흙밭 같아. 근데 거기 씨를 뿌려놓으면은 분명히 싹이 나야 될 것인데 싹이 나기는 그냥 다 말라주고. 왜 그러냐? 바로 그 흙 밑에 넓적한 돌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돌 그러면은 우리의 의감상 금세 느낌으로 오는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며 사람 마음의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깔아주는 이 돌멩이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좋지 못한 고집, 사상, 태도,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시 기본적으로 그거 참 멋있네, 그럴싸한데 동의는 했지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끔 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들이 돼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의지에 자극을 주어서 내 깊은 중심의 중요한 부분의 의지가 그 말씀을 탁 붙들어서 말씀의 뿌리 내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중요하죠. 그러며 이런 사상, 이런 태도가 돌과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치 아니해서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는 이 사상, 이 생각 사고가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영향을 못 주는 거지. 참고사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 사랑하고 지키며 살면 살고 복을 받는다는 절대성이 들어있는 절대적 가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저 참고적이지. 어떤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자기 기분하고 또 맞는 게 있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상하게 한다 싶을 때는 그거 괜찮네 하고 참고상으로 어떤 유리한 면에 자기 계산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옛날 그렇게 뭔 생각 이러고 버리는 것, 참고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적 상으로 여기지 않고 절대적 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분을 확 밟아 누르고 깨는 것처럼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뭐로 받아요? 아멘. 그래. 그러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 속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3분의 2가 하나님의 굳있는 음성이, 책망하는 음성이, 어떨 때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무서운 말씀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믿음으로 받지 아니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협박 공갈처럼 보여요. 이르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형벌하고 네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내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 전체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싶을 때는 조금 더 거부 반응 안 보이고 아멘하고 받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선입 개념이나 사상 자체가 참고상으로 받으면은 뭐 교회 와서 기분 좋은 이야기 듣고 기분 좋게 왔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말이야 막 그 속에서 막 험담을 하고 막 악독한 말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집에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교대 목사 말을 대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 참고사항, 치사 선택적 사항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고도 완악한 마음을 성경은 돌멩이 같은 것으로 취재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돌멩이적 사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거지, 의지 결핍적 성격의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받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이것은 상황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될 때는 그게 역시 마찬가지 돌이 되는 거예요. 상황적 진리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그 진리가 변덕을 부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저 사람들이 돈, 명예 이런 것을 좋아하고 살면은 우리도 거기에 굳이 거역하며 살 필요가 있느냐. 시대의 큰 흐름이 걸로 가니까 시대를 거스러 살면 안 되고 그게 맞게 살아야 되지. 상황이에요. 상황을 따라간다는. 또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은 공산주의면은 어때? 이 체제가 그런 거니까 우리도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대적 변천을 따라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있고요, 또 풍조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에서 꽤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마음에 참된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도 목숨을 걸어야 될 영원불변,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말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그들의 세 친구 에스더, 요셉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어요. 편하고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는 위험을 받을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내 신앙의 룰 자세를 결코 꺾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원칙인데 상황윤리적으로 따라가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못 잡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앉을 방석도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런 돌멩이를 몰아내고 주워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습관적인 자화세도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좋지 못한 습관 속에는 육체적 게으름과 나태함도 우리의 신앙이 의지 속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멩이도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 즉 부인해야 될 내 속에 있는 옛사고 옛습관은 돌멩이처럼 골라내서 밖으로 던져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의 근면 성실성을 강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의지를 굳게 해서 가진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일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시밭도 있다 그런 말은 가시밭을 가시를 뽑아내면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시떨기를 뽑아내는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힘이 들어도 그것도 무릅쓰고 가시나무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가시떨기라는 말은 가시가 달려있는 여러 넝쿨 생물, 또 위로 자라는 나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말이에요. 주로 날씨가 건조해서 사막, 광야 같은 데 기생하는 이 식물들이 가시떨기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도 하고 또 애굽까지 갔다 오는 여러 상황의 여러 가지 주변을 바라볼 때 참 거기가 황무지. 그래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서 살펴보면은 전부 다 잎사귀가 아니라 가시 덤배기. 넝쿨 식물도 가시, 나무도 가시. 어떤 나무의 가시들은 가시가 몹시 길어요. 거의 뭐 한 10cm 이상인데 15cm까지 되는데, 그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자동차로 올 때는 길로 잘 와야 되지, 잘못하고 그냥 변편하고 그냥 자갈밭이라고 그래 잘못 가고 이랬다가는 가시, 마른 가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게 자동차 타이어를 찌르면은 뻥커 뻥 난대. 그 정도로 가시가 막 부스게 생겼어. 아무튼 이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씨가 뿌려지면은 싹은 대부분 나요. 그나마 가시나무 가운데는 습기가 있고 그늘이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 것보다는 싹이 나는 거예요. 또 돌이 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지를 못해. 혹간 자란다 해도 곡식에 떼구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못 가고 아주 가늘게 거미줄 같이 가다가 결국은 그것도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참 묘한 주님의 비유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 재물의 유혹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에 두면 백해무익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나를 결국 망하게 만드는 독가시가 가득한 가시떨기에 불과하고 가시나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이 돼요. 세상의 염려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에서 불행이 해결되고 행복해집니까? 염려에서 출세를 못했는 자가 출세를 하게 됩니까? 염려는 염려할수록 염려를 크게 더 정식시키고, 염려는 내 속에 다른 병까지 들게 만들고, 염려는 염려의 시간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동안에는 그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조차도 기회조차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독가시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곳곳마다 이 염려를 신앙으로 뽑아내야 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지 말고 염려의 보따리는 주님 앞에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던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탐심을 갖는다고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탐심은 오히려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낳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면서 이 탐심의 문제는 모든 우리의 영육간에 좋은 것은
탐심으로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디에?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들이 유혹함으로 모든 것을 줄 것 같지만은 아니다, 믿기다 이 말이. 낙수에 걸려들기 위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다. 속지 마라. 그러면서 아울러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도,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정 우리를 영육간에 유익케 하는 모든 은혜와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있을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빌립보 4장 6절처럼 기도로 주님께 아뢰야 좋은 것을 얻는 것이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요. 요사이 매스컴을 통해서 큰 문제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 그룹에 속하는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도 되죠. 마약 문제, 도박의 문제, 성의 타락한 성의 문제 얽혀서 말이 아니에요. 한 명이 걸렸더니 두 명이 걸리고 두 명이 네 명으로 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문제보다도 그동안 외국에 우리 아이돌의 이 문화 역량이 굉장히 크게 미쳐서 세계가 지금 막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얻는 경제적인 유익도 또 한국을 좋은 의미에서 선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일시에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에요. 보통 문제가 이 정도에서 잘 안으로 수습이 돼야 될 건데 이게 확산이 되면은 이게 그냥 전부 다 망조가 들게끔 돼 있더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아직도 군대 갈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무슨 돈에 그렇게 미쳐 있고 무슨 그렇게 육체의 쾌락에 미쳐 있고 여러 가지 부패하고 사람답지 못하는 것에 미쳐 있는 이 세상의 유혹에 가시에 찔린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도가 심상해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길바닥 같은 그런 굳어진 땅이나 또 돌멩이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은근기 가시덤불이 난다든지 이거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하려고 그러겠어요. 마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한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밭으로 비유한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마음을 무엇이 황무지가 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이 비유 속에서 정확하게 성격상 세 가지 분류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운전옥답 우리의 논밭을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천만 배로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구라고 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일구어야 된다는. 그래서 앞에 지적하는 것처럼 골라내어서 던져내버려야 될 돌멩이 같은 것, 뽑아내야 될 가시덤불 같은 것, 길바닥 같은 것은 갈아 뒤집어보 흙덩어리를 깨야 될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더 깊이 묵상하며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봄에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좁았던 우리의 마음의 경작의 넓이는 천평도 만평도 무한대로까지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땅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신앙 안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복의 귀한 열매들은 30배, 60배, 100배. 이게 말이 그렇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난해는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되면 되는 거지 뭐.
엄청난 거예요. 60배, 100배 하나님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은혜가 그 속에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마음밭을 잘 살펴주소서. 아직도 봄이 왔는데 개간되지 아니한 굳어진 길바닥같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돌멩이, 세상 돌멩이들이 가득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서는 안 되는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들이 꽉 덮고 있지 않는지 알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큰 권능으로 내 마음밭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 하소서. 내 마음 주님을 향해 옥토밭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